요즘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수용 불가능하죠. 또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GPT까지 나와서 또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막 정보들을 찾고 그래요. 이런 그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내 것으로 삼을까? 우리가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보면 좋은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불량 정보도 많습니다. 소위 그 유튜브, 우리 유선생이라고 하죠. 유선생 잘못 믿었다, 또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거짓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방에 가면 뭐 지적 생활의 설계, 이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지사 선택할 건가,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정보에 관련된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가이드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고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책들을 아마 보겠죠. 지식에 대한 수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어져 있느냐, 그게 나를 어떻게 보면 또 어느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 말 야학이나 또 교사 운동가 또 진보적인 교육자들에 의해서 도입된 교육 이론이죠.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 이론입니다. 여기서 의식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그 배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그 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좀 세상을 좀 크리티컬하게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보다 좋은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식화 교육이 우리 가운데 도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서 어떤 그 잘못된 적용들이 실은 됐죠. 어떤 그 자기들의 주장을 주입하기 위한 어떤 그 한 방향의 정보만 주입해서 그 사람을 그쪽으로만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운동권 같은 경우에 뭐 NL이라든지 PL이라든지 어떤 민족해방, 민중해방, 그 한쪽의 결로만 가게 하면서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건강한 행동들이 나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이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교리의 내용을 주입을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나 허황된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럴싸한 것들 가지고 계속 가다가 조금 집어넣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 맞아요 라고 되는 세뇌거든요. 무섭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보면 이단들은 이 거짓된 사조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슬며시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단들과의 수없는 싸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을 공급받느냐? 저희 교회 사무실 6층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젊은이들도 오고 애기들도 오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에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손들고 나온 사람은 없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까지 나아가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거부합니다.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죠.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릇된 정보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그 신앙은 실은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바른 정보들을 우리가 취하고 어떤 그 바른 그 신학적 지식의 수용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또 편협하지 않은 그런 그 신앙 그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의 그 목적이 어디에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는 신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한데 계속해서 여기에 나에 대한 어떤 그 목적들이 여기에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신앙적인 이런 어떤 그 집단들을 보면 굉장히 그 사익을 위한 그런 그 지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 그 교주 한 사람을 향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도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길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엄청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모습들이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과 관련해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자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심정이 똑같습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개천에서 용난, 개천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과 자기들과 같은 동급으로 절대로 여기지 않아요. 종교 엘리트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 저 변방,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그 천구석에서 올라온 이 소위 비주류 인사.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게는 몰려가잖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들,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반대를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좀 처리할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투영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엘리트, 종교 엘리트 집단에 도전해오는 이것 자체가 그들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근데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근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울릴 수 없는 집단이에요. 이 사도계는 대제사장 그 종교 집단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 그 랍비 그룹들이고 서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노선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 저 예수를 좀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좀 내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치유와 기적들,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또 뭔가를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런 놀라운 증거를 내놔도요,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닫았을까? 일단 꼴 보기 싫었죠. 근데 꼴 보기 싫은 것과 함께 닫아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명확하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냈다면, 꼴 보기 싫은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역사하시나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거예요. 나는 분명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나의 그 신앙적 모습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실까?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보라는 거죠. 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나의 어떤 종교 세계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들 세계 속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그릇된 이 의식화 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뭐 장로들의 유전, 율법에 얼마나 능했습니까? 근데 다른 면만을 보게 한 거예요. 다른 면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로 덧칠되어 있다면, 나의 어떤 선호하는 것들,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 그것들로 막 덧칠되어져 있다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향의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죠. 이미 덧칠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본질을 놓치면요, 결국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돼요.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것을 내가 읽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어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전 8세기의 모습에서 이사야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막 고민하고 싸질머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역겹다, 힘들다. 이게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개두개인들을 질타하실 때 2절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한 재능은 여기서는 이제 날씨를 감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보니까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맑을 것 같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재능들을 지금 뽐내는 거예요. 어떤 갖고 있는 능력들. 근데 정작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막 평가 딱 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평가를 했다. 그 평가는 엉터리지 않습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따라갔는데 그게 잘못된 평가였다 하며 대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정작 어떤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보면 많은 어떤 제 경험 우리 목사들이든지 어떤 모임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2절 3절과 같은 잡다한 지식에 능한 것들이에요. 막 하나 얘기하면 또 얘기 받아치고 그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막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런 주변 잡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면 실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자녀로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 한다면 이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움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워가는 우리에게 물론 내가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죠. 그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그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역량과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죠. 그것도 올바르고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역량, 그것들 드러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제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표적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주 크게 비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함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아마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신 뉘앙스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너희들이 참 악하다, 음란하다. 너희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구나.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분명했거든요. 또 일반 백성들도 그랬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 메시아상을 추구했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열방을 대적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죠.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어둠이라고 하는 카오스 속으로 들어가죠. 혼돈, 혼란함.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정확히 말해 오염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은 실패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생명에 대한 기쁨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들은 죽음이라는 것만 본 거죠. 그리고 곧 죽음은 실패다. 예수는 실패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시해버리고 가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가라. 근데 가는 도중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데 제자들이 똑같이 답답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게 되죠.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제자들이요, 깜빡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날 먹을 먹거리입니다. 떡 가져오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세 제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실랑이를 했던 것 같아. 야, 이거 떡 가져와야 되는데, 야, 네가 챙겼어야지.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여전히 먹는 문제로 서로 소랑설레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떡 얘기하고 막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딱 보시고 이 누룩을 좀 조심해. 근데 제자들이 곡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떡이라고 했는데 실은 빵이죠. 빵에 뭐가 들어갑니까? 떡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요. 빵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물론 이제 16장으로 가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장면을 놓고 보면 결코 예수님이 계속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도 떡 걱정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떡 걱정하는 곳으로 제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들이 걱정하니까 예수님도 걱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요, 참으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가?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먹이셨던 이 사건의 의미들을 알아냈다면 떡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인간에게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특별히 떡 문제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심이신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바로 우리의 공급자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염려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이나 다른 쪽에서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한 떡,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들의 이해와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8절부터 10절까지 그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다음에 11절에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의미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교훈을 삼가라.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이 두 집단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은요, 율법적인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비롯한. 근데 그게 예수님 모실 때는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여주긴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교훈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방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형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의 가르침은 형식인 거예요. how, 어떻게 할 건가? 안식일을 안 보면 위해서는 몇 복 이상 가면 안 돼. 하나님 그거 세고 계실까요? 너 이거 지나가서 너 안식일 보면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쪽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산 거죠. 현 정권과 결부해서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권력들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화된 어떤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타락한 종교 집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교훈들, 어떤 세속적인 교훈들. 그것과 함께 이 두 개 집단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민족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대중도 지지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여기에 지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기들의 프레임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 잘못된 교훈들의 끝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러시아 혁명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중국 공산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프레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쿠메르루즈도 마찬가지죠. 다 잘못된 사상 속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사상 속에 물들면요, 어린아이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7세의 어린아이가 폭탄 테러도 하고, 자살폭탄 테러하면 천국 간다는, 가서도 또 수많은 미녀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정보들, 그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친교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대로 알고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동행이 아름답게 이어지려고 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응답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신앙이 어떤 세속적인 문제, 세상 것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그것들이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 잘못된 교훈은, 잘못된 사조는, 잘못된 정보는 누룩 같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거든요. 그 밀가루 속에 이스트가 들어감으로써 그 밀가루의 그 구조를 바꿔버리잖아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것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안에 많이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어떤 확신과 그 컨텐츠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들은요, 영적인 잡동사니 양식이라고 봐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양식으로 채워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볼 수 있을 때,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분히 물질적인 은혜 속에만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중요한 부분은요, 썩어질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여받은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거기에 내가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능력 안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믿고 사는 자, 저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우리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비전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의 비전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의식화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충분한 의식화가 될 때만이 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와 잘못된 기독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보세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서 그런 어떤 형식과 세속에 얽매인 그런 내 삶이 아니라
그 순전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요, 이 삶은 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시간인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그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걱정하잖아요.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나중에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복음의 의식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든 게 두렵지 않죠. 성경이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의식화를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요, 저는 우리의 입이 찢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 않죠. 기쁘죠.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또한 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서 그 의심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